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39절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은 얼핏 보면 이미 여러 번 등장한 예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요약문과 또 직전 본문인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뜻없이 반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독자들은 물론이고 설교가들 역시 이 부분,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의 이 부분을 승객이 거의 없는 외딴 버스 정류장처럼 서둘러 지나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절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29절의 거기는 이방의 대명사와도 같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심으로 닫혔던 이방 선교의 빗장을 여셨고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역시 도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렇게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동선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주님은 두로에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략 250km에 달하는 거리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이고 KTX를 타면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낯선 지명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헬라어로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의 합성어로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모인 이방 문화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쪽의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라면 동쪽의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특별히 마가는 주님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역시 이방인 거주 지역인 데가볼리를 관통하신 것에 주목하면서 구원의 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가져온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변화이기 이전에 사실 오래된 약속의 성취이자 실현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걸음은 율법과 전통에 의해 그리고 그릇된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인해 가려진 이사야 예언의 본 바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32절부터 39절에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두 번째 집단적인 광야 급식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두 사건에서 암호처럼 나열된 각기 다른 숫자들을 초기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7병이어 사건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면서 두 사건 이후에 남겨진 잉여분이 12바구니와 7광주리인 것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와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와 헬라 과부들로 대표되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도행전 6장의 7집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모든 성경 본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게네사렛에서는 율법이 접촉을 금하는 부정한 자들에게 친히 손을 대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삼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되려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하는 음식법과 정결법의 울타리를 해체함으로 이방 선교의 토대를 다지시고 그 직후에는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며 그 여인의 믿음이 유대인 남성, 즉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달리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드러내셨던 또 보여주셨던 순수했던 갈릴리의 복음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세월을 흐르는 동안 본래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온갖 전통의 축적물들에 의해서 꽁꽁 숨겨지고 또 가려져 버리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역시 주님과 같이 경계와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혹시 나는 누구 앞에 벽이 되어서 서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된 열심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는 벽이 되어서 누구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교단과 교리, 제도와 전통으로 높게 세운 벽 안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이 벽들을 과감히 부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앞서 확인한 대로 주님의 이동 경로가 이사야 9장에 기록된 오래된 예언의 성취이듯 이어지는 갈릴리 호수 상기슭에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 역시 이사야를 통해 계시된 한 약속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700년의 시차를 두고 쓰여진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서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절묘하게 포개어집니다. 이사야 35장은 34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사야 34장에는 열국과 민족들을 야훼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전 6세기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 에돔은 철저히 제국의 편에서 예루살렘의 몰락을 돕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남유다 패방으로부터 5년 뒤에 모압과 암몬 또한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을 기록하지만 에돔만이 멸망을 피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국에 대한 저들의 협력은 대단히 철저하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에돔이 이것을 기쁘게 관망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탄식처럼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갈릴리 호수 동편 산 기슭에서 행하신 주님의 치유를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담긴 이사야 35장의 약속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5장의 이 단락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세례 요한을 처형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의 소문을 듣게 되고 이것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여기게 됩니다. 즉 마태는 헤롯과 세례 요한의 대결 구도가 헤롯과 예수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헤롯을 가리켜 앞서 소개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둠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둠에는 에돔이죠.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기득권 세력은 율법의 금기를 어기면서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총을 전하는 예수가 못마땅했고 그를 향한 무리들의 환호를 시기해서 급기야 예수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에돔의 후예인 헤롯과 손을 잡고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롯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권력과 부와 손을 잡으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길이 그 하나이고 주님이 치유하셨던 맹인,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우리 곁에 약자와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향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삶과 실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다시 29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2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마태는 마가가 생략하고 있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이르신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호숫가에 이름 없는 한 산 중턱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산에 올라가. 이는 주님의 공생애에서 자주 발견되는 행동 양식으로 주님만의 아주 고유한 삶의 루틴입니다. 큰일을 마치시고는 또는 큰일을 앞두고 주님은 종종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산에 오르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나누기 위해 산에 오른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고된 일상의 쉼표, 즉 안식과 휴식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22일은 부족한 제가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맞이하는 일상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지방의 인사부 최종 심의 중에 한 인터뷰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그동안 펼쳐보지 못했던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원대한 비전과 또 그거를 이룰 만한 구체적인 최신의 전략이 있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를 알면서도 저는 목사님께 새롭게 구상하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수경 목사님과 함께 해왔던 것처럼 천천히 꾸준히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하신 목사님이 제 답이 탐탁지 않으셨던지 그래도 담임으로 취임하는 만큼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정 없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나 모임, 사역과 행사를 더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영혼의 변화는 진지하고 진실한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여백과 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 과도한 사역과 프로그램은 교회를 성장시킬진 몰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한다는 것을 짧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하되 그 가운데서도 줄이고 뺄 수 있는 것이 없나를 더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향하고 품을 수 있는 영혼의 여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스페인어 중에서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이 앞에 계셔서 쾌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쾌렌시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투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쾌렌시아는 싸움에서 지친 소가 숨을 고르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투장 내 특정 장소, 투가 휴식을 갖는 장소를 쾌렌시아라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투같이 치열하고 고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경쟁과 시기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대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까지 이방의 넓은 지역을 방문하신 주님께서 뚜벅뚜벅 갈릴리 한 산에 오르십니다. 잠시이지만 그곳에서의 안식과 휴식은 자신이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또 나아갈 길,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안식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식 가운데 우리가 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더디고 느리더라도 약자와 소외된 이를 향한 이 복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는 새사랑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떠들썩함을 뒤로하고 고요히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꽃망울을 터뜨린 노란 영춘화가 우중충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듯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봄꽃이 되어 그늘진 마음 한켠에 기쁨과 설레임을 선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새사랑교회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쾌렌시아와 같은 안식의 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서로를 통해 지친 몸, 상한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며 지금 울고 있는 사람, 망연자실한 눈길로 허공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도록 시간과 감정의 여백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주님, 화려한 공연에 열광하는 환호성과 전쟁과 화마로 가족을 잃은 신음과 탄식이 교차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은총을 향유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